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육체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안에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고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그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되 대림절을 맞이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되 먼저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의 피곤함도 이겨내게 하시며 영의 새 힘을 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어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에 현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나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만 맨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말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든 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대답 그대로 그냥 진짜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이런 사람에게도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럭저럭 산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장래에 대한 희망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순간순간 찰나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몸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일반 동물들은 주로 자기 아래나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아래와 앞만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너무 땅만을 보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이 도시적인 삶에 완전히 판붙이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아도 매일 눈을 뜨면 하늘을 보고 날이 어떤지 구름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일반 동물들은 곧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잘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홍수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 다른 생물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방면에서는 상당히 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일반 동물들에게 없는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미리 앞당겨서 곱씹으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희망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전에 가졌던 그 희망이 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이 가지는 그 희망, 꿈이라는 것이 꽝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대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복권 당첨이라든지 일확천금을 누리는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그것을 대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대박이 결국에는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일단 복권 당첨 통보를 받으면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기관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공돈이 생겼는데 네 혼자 다 먹어서 되냐? 좀 나눠서 살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상당한 기간 잠적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 친척들까지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동기간이 알게 되면서 동기간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날까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잘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서 좀 나누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너만 잘 살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당첨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잘 사는 것이 배 아프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복권 당첨자들의 통계 결과입니다.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 말처럼 그래도 한번 일확천금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래도 나름의 부자가 되면 나름의 행복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부자가 되는 것, 갑작스럽게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이 행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된 후가 훨씬 더 행복했다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경제적인 부유함이든 아니면 세상의 출세든 간에 사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것도 사람을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불행, 그 요인이 뭐냐? 흔히 생로병사라고 불리는 것,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오심, 그것도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아주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2021년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제3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내가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 마지막 유언처럼 믿음의 동료요 후배들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반드시 알아라 라는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날을 강조하는 것이냐? 이 날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요, 주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지요. 누구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떡 주는 것은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떡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떻게든지 바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까? 그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이제는 없다,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말세는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만물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고 예수가 죽은 지가 언젠데 다시 온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없다, 그런 말을 퍼뜨리는 무리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주의 약속,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오늘 재림한다, 내일 재림한다,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의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작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사탄의 교묘한 작전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삶도 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뿐만 아니라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음의 동료요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장래가 영원히 복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모든 불행의 요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정말 더디게 오고 마치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치 어디를 탈출해야 될 때 그 탈출을 하게 되는 비행기나 배가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죄를 범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더디게 이루어지어서 마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절 보면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사회의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육체적 징계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내가 내 새끼 때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경찰도 할 말 없고 학교 선생님도 할 말 없고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부모 의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인격이나 진로, 교육 등등에 대한 무한정의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다라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녀를 좀 더 잘 키워야 되기 때문이라고 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위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범된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잘못된 본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옵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영원한 즐거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실까? 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이름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터널을 헤쳐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주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하신 그때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며 의가 거하는 완전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확진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발표가 나기 때까지는 예배는 지금과 같이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그리고 1부, 3부를 방역수칙에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3부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공동회의를 모일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는데 교회학교 각 부장, 남선교회 여전도회 협의회장, 재정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많이 읽기를 원하면서 통독 완료하신 분들과 통독 증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정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층 로비에 성탄 우체국을 개설했습니다. 사용 요령은 주보에도 있고 그리고 1층 로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